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별도로 성경 봉독이 없고 제 설교 중에 그냥 성경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이 말씀은 신약의 욥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돈 버는 능력도 번 돈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잘나서 번 줄 알면은 궁핍한 사람 돌 벌 줄 모르고 멋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돈을 섬긴 사람과 하나님을 섬긴 사람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바로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동화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새겨듣고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그래서 거룩하고 주변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쓸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비유는 세 메들리 트리오 패러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 비유의 세 번째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첫 번째 탕자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부자가 자기 재산을 낭비합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왜 낭비냐? 거기에 이 부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비유 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 보시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다. 딴 옷도 많지만 자색 옷은 큰 부자나 입을 수 있는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고급 천으로 만든 속옷이에요. 최신 유행의 명품만 입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는데 안타깝게도 속옷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비유에는 그런 세타이어가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호합한 잔치를 즐기자면은 주일도 어기고 종들은 하루도 못 쉽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생활 방식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없고 부자도 없고 어떤 청지기도 이름이 없는데 오늘 이 비유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뜻을 알고 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날마다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어요. 아파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못 오니까 남들이 데려다 눕힌 건데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입니까? 나사로의 이름 뜻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안 돕는 사람의 인생 아닙니까? 여기 나사로처럼 가난한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사로를 거기다 가져다 두는 걸로 돕지만 정작 나사로가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자뿐이에요.
그런데 떨어진 찌꺼기도 나사로는 못 먹고 개들 차지해요. 나사로는 아프고 배고프고 상처투성이에요. 대문 안에서 띵가띵가 들려오는 그 잔치 소리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나사로의 배를 더 고프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나드는 손님이나 주인도 음식은 절박하지 않지만 정작 절박했던 이 나사로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대신 개들이 나와서 나사로의 온몸에 난 상처를 핥았어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심지어 부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성경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개들을 부자들의 무관심하고 대조하도록 그렇게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대가인 놀란드라고 하는 이 서구 신학자하고 그 다음에 중동 레바논 출신의 이 중동 신학자하고 입장이 전반대예요. 그런데 저는 중동 신학자 이야기가 훨씬 호소력 있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개들이 상처를 핥는 것은, 사람을 핥는 것은 애정 표시예요. 드물게 개가 핥아서 오염되는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치료 방법으로 개가 상처를 핥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개가 핥을 때 침에서 좋은 분비물이 나온다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부자는 지금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지만 개들은 상처를 핥으면서 반가움을 표시해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은 공격하는 이 사나운 개들도 나사로는 친구를 알아보고 애정으로 온몸에 난 그 헌대를 핥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길바닥에 누워져서 파리를 쫓고 있는 나사로를 개들도 도운 겁니다. 만약 사나운 들기였다면은 부자들이 자기 집에 오는 그 손님들 생각해서 쫓았을 텐데 분명히 대문 안에서 나온 개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처지가 비참해도 나사로가 친절하고 온유하니까 개들도 알아보고 애정을 표하지, 만약 나사로가 짐승이라고 거칠게 대했다면은 그런 사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짐승들과도 조화를 이뤄요.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는 나사로지만 자기처럼 멸시받는 그 개들과 통하는 게 있어서 동정을 느끼니까 그런 나사로를 개들도 지금 핥는 걸로 애정을 표현해서 나사로를 돕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지금 명품 옷만 입고 매일 파티를 즐기지만 헐벗는 굶주리는 이 나사로 곁에는 오직 개들만 있어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장례도 못 치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늘로 데리고 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품에 기댄 것처럼 나사로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예를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벌이고 있는 잔치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잔치를 즐긴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 있다 부자도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묻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제인 역전이 벌어져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부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고통당하는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나사로도 알아보고 이름도 알아요. 매일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던 그 거지의 절박한 처지를 이 부자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철저히 외면한 겁니다. 다시 만났으니까 부자가 이제는 거지에게 사과할 차례인데
부자는 여전히 지 멋대로예요.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야 잘못했다 비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고통을 경감시켜달라는 거예요. 사죄가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부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한국인들은 맑은 공기가 고마운 줄 압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마음 놓고 숨쉬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맑은 공기 감사하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눈으로만 봤지 한 번도 마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처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귀빈이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주제에 아직도 나사로를 무시하고 부리려는 걸 보면은 부자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둔감한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이 대화만 나오고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참 시련을 겪고 그래서 다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말이 없어요. 어설프게 겪으면은 내가 겪은 거 이거 책으로 쓰면 수십 권 된다고 그래요. 진짜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이 나사로처럼. 오랜 고통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용광로처럼 다져진 이 나사로는 분노도 복수도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욥처럼 자기가 겪은 그 고통에 반응하는 것으로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김수영의 시처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쪽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부자 대문 밖에서 누워있을 때처럼 지금도 조용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침묵으로 고통에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지금 부자를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 다음에도 침묵할 동안에 부자의 주저에 없는 이 요구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에서 지금 벗기면서도 주제파악 못하는 이 부자를 아브라함이 테크논이라고 부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버리고 있는 그 잔치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한 큰아들을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부를 때 똑같은 단어로 부르고 있어요. 혈연관계를 인정하지만 모욕당하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런 호칭이에요. 여러분들 부자가 좋은 걸 받은 거나 나사로가 고난받은 것 그리고 나사로가 위로받은 것 모두 다 수동태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나사로가 받은 위로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받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걸 자기 걸로 알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 부자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했던 나사로는 이제 위로받는 걸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나사로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고통당해 보셨잖아요.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 내가 아픈 것보다 진짜 여러분들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믿는데 내가 아파요. 믿는데 내가 어려움 겪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아닙니까? 부자는 지금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아서 나사로에게 나쁜 걸 줬어요. 아무 도움도 안 주고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는 이 나사로를 대문 앞에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가 있는 지옥과 아브라함 사이의 큰 구렁텅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천국에서 지옥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이 장면에 아브라함 말고 천국에서 거기 가야 될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결국 지금 부자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줄일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시했던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만약 나사로로 그 옆에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이 어떻겠는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공공에 빠져있는 이 부자를 고소해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기를 철저히 무시하고도 지금 조금도 뉘우칠 줄도 모르고 있는 이 타락한 인간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지금 이 아브라함하고 부자 사이의 대화는 나사로가 지금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말은 나사로하고 같이 합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꿉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는 아마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요. 5형제 염려하는 건 좋은데 5형제도 이 부자와 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지 나사로 같이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자기가 그런 처지인데 아브라함 앞에 회개하거나 나사로에게 사죄를 암시하는 단 눈꼽만큼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 방식으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그 핏불에 빠져가지고도 지금 나사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런데 성경 말씀 읽고 들으면 된다는 답변인데, 이 부자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지고는 성경을 듣거나 읽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듣거나 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모세 율법이든지 선지자들의 예언이든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율법이든지 선지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당신의 친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냉수 한 그릇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당신의 친구로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안다면은 이 부자처럼 못 삽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자 요청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거부당하는데 익숙치 않은 이 부자가 또 요구합니다.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여러분들, 이 부자는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아브라함을 바로 잡으려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You are wrong. 당신 틀렸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부자는 지금 나사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나타나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리고 도리어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이 이제는 지옥에서 볶이고 있는 주제에 조상 아브라함까지 바로잡으려고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불도 못 바꾼 이 부자를
죽은 사람이 찾아간들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냉엄하게 말을 맺습니다.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요한복음 11장에 이 예수님의 친구를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비유에 나온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알고 증거를 입수해서 객관적인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깊은 지식 중에는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의 존재나 사랑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증거야 무수하지만은 결국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람이 데카르트가 신존재 증명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읽고 그래서 믿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이 생에서 고통에 대처한 것이나 다음 생에서 묵묵히 부자를 용서한 걸 보면은 나사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살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돈이 있었고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자기 재능이, 자기 외모가, 자기 실력이 그걸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 돕는 사람이 되도록 간청하지만은 이미 늦어요. 이 삶이 지나간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캐톨릭에 있는 연옥이나 단테 신곡에 있는 그런 연옥이 성경에 전혀 없는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되고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 나사로는 주변의 이웃들과 개들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도움받습니다. 부자는 축복, 가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의 공식은 전혀 성경의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욥기를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욥기에 나오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욥기에도 잔치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거기에 욥도 똑같이 여기 지금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이 상처를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 소재를 써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오만한 부자도 있고 이웃과 개들과 천사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존중한 겸손한 거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은 부자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무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그 무엇이 됐든 우리가 잠시 그것을 맡아가지고 있는 청직일 뿐이에요. 스튜어드고 스튜어디스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 걸로 알면은 그 돈은 사람을 썩게 만들어서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가난한 이웃도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나사로를 부리려고 드는 이 부자는 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없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불공평한 인생을 살고도 불평이 없습니다. 음부에서 자기와 부자 처지가 뒤집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덜게 지금 시중들게 해달라는 이 무리한 요청에도 항의 한마디 안 해요. 그는 진정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옥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사이의 큰 구렁텅이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요, 건널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제 그부 중에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캐톨릭이었는데 손자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읽고, 그랜파, 나는 그랜파하고 갈라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손자가 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캐톨릭으로 지금 가서 미사는 드리고 그랬지만 한 번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손자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더 배우고 싶어서 세미나리에 청강생으로 온 거예요. 그 나이에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 공부했는데 가장 열심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기 계시는 단 한 분하고도 그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매 학기마다 많은 교우들을 보내기 때문에 헤어지는 아픔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 팔을 벌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받으시는 나사로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